오늘날 교회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방송만 틀면 혹은 신문 기사를 찾아보면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안타깝기도 하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보기에 괴롭기도 한 소식들입니다. 내적인 문제가 있죠. 교회 안의 문제들입니다. 실패한 그리스도인들로 인한 우리의 문제입니다. 목사들의 성추문이 이어지고 장로들과 중직자들의 횡령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교인들 간의 갈등과 분쟁으로 인한 교회의 파탄은 뉴스 나올 만큼 낯설고 새로운 일도 아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교회 안의 문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내적인 문제와 별도로 밖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의 문제죠. 며칠 전 뉴스에는 JMS라고 하는 사이비 교파의 교주인 정명석의 이야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성적인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가 있던 이 사람이 다시 나와서 자신만의 궁전에서 여전히 활기치고 큰소리치며 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위협이 되었던 신천지는 어느샌가부터 힘이 커져서 사람이 많이 모여져서 몰래 숨어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이제 대놓고 큰소리치면서 교회를 욕하고 자신들의 세력을 자랑할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밖에도 통일교나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의 문제도 여전히 심각합니다. 교회 안팎의 이런 문제들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아프고 괴로운지 따지는 것은 큰 의미는 없을 겁니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아프고 괴롭고 힘든 것이고 우리를 참 속상하게 하는 일이니까요. 굳이 좋은 비유는 아니겠지만 굳이 비유하자면 전쟁이 낫냐 전염병이 낫냐 골라봐라, 이런 질문 정도밖에 안 될 겁니다. 이것이나 저것이나 다 문제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따져보자면 교회 안에 이런 여러 가지 도덕적인 문제들과 이단의 문제들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심각한 것인가 굳이 따져보자면 저는 이단의 문제가 더 심각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교회 안의 도덕적인 문제, 죄악의 문제가 괜찮다고 드리는 말씀은 결코 아닙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분명히 심판하실 죄악이니까요. 다만 이러한 교회 안의 도덕적인 타락은 우리가 건강한 양심만 가지고 있다면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가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보고 저건 나쁜 짓이다 피할 수 있습니다. 저것은 죄악된 일이다 교회 안에서 잘라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무언가 거짓된 것을 섞어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짓 주장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이 진리인지 무엇이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어느 순간에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물을 더럽히기 위해서 복잡한 많은 게 필요한 게 아니죠. 더러운 것들을 갖다가 한 바가지만 부어버리면 그 물은 아무리 많이 있어도 더러운 물이 됩니다. 하물며 그 물에다가 집어넣는 섞는 더러운 것이 독이라면요, 그것이 단 몇 방울만이라도 그 물을 마시는 사람은 결코 살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것이 사단의 방법입니다. 아버지의 말씀 앞에 거짓된 주장들을 교묘하게 섞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거짓 가르침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단이라고 우리가 알고 규정하고 경계하는 세력들은 어쩌면 오히려 덜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니까요. 당신 신천지지, 당신 이상한 이단이지라고 피해갈 수 있으니까요. 더 심각한 문제는 교회 안에서 정통 교회의 이름으로 포장된 채 전해지는 거짓 주장들, 거짓 가르침들, 교회 안에 만들어낸 잘못된 관습들, 어쩌면 이런 것들이 더 심각한 문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거짓의 문제, 이단의 문제, 잘못된 주장들의 문제는 오늘날 갑자기 생겨난 새로운 것이 결코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나타났던 문제들이죠. 교회의 시작부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 목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을 거라고, 그들을 경계하라고,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4장 1절의 말씀에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후일에, 나중에, 어떤 날들에 이런 일들이, 그러니까 믿음에서 떠난 이들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라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일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후일은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를 다 지칭하는 겁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표현으로 나오죠. 마지막 때, 마지막 날, 말세, 그리고 오늘 본문의 후일에, 다 같은 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이 하나님 나라 우편 가운데, 주님의 우편 가운데 앉아 계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가 바로 이 후일, 마지막 때, 그리고 말세지요. 이때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렇게 거짓 주장을 전하는 사람들은 양심이 부서진 자들이고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1절의 말씀은 이러한 문제들이 영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단의 주장, 거짓된 가르침, 교회 안에서 어느 순간인가 변질돼 버린 잘못된 가르침들은 단순히 머리로만 알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 단순히 말의 문제가 아니라 영의 문제라는 겁니다. 사람을 지적으로 가르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를 영적으로 노예 삼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바로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단지 공부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알고 성경의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바른 교리들을 배움으로써 어떠한 기준을 세울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단과 거짓된 주장들의 문제는 분명히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으로 매여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진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거짓에서 자유롭게 해주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아주 중요한 기도의 제목은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좋은 교회, 좋은 목회자와 함께 있게 해주시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분명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혼탁한 세상입니다. 십자가를 걸어놓고도 온갖 이상한 주장들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됐습니다. 목사의 자리에 앉아서 더러운 죄를 범하면서도 큰 소리 치는 세상이 됐고, 온갖 이단들이 자신이 재림 주라고, 자신이 예수라고, 자신이 성령이라고 주장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은 분명히 이것이어야 됩니다.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 건강한 교회 가운데 내가 주님께서 사용하시는 목회자와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 예단 교회 안에 있으시니까 뭐 교회를 찾아 다른 곳을 가실 분들이 아니니까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제 얘기를 하면 쑥스러움을 많이 타서 이런 부탁을 거의 안 드린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삼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참 필요하겠다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혹은 앞에 서 있는 목사가 지금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일지라도, 지금은 우리 교회 가운데 큰 도전이 없어 보일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자만할 수가 없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칠 때 언제 우리가 무너질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 당부드립니다. 교회를 위하여, 목회자를 위하여, 나아가 우리 교회의 중직자, 직분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는 이 초대교회 가운데 나타났던 거짓 주장들의 두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것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것은 음식을 가려 먹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단순하게 각각의 주장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이런 주장들이 그저 단순하게 결혼하지 마, 음식 가려 먹어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럴듯한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퍼져나간 것이지요. 먼저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가르침은, 거짓된 가르침은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의 사상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영지주의는요, 쉽게 얘기하면 영과 육을 뚜렷하게 구별짓는 겁니다. 영은 거룩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 영적인 것을 추구해야 되고 육적인 것을 없애야 된다는 거지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왠지 그럴듯합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뭔가 거룩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심지어는 혹은 많은 이단들이 이 영지주의 사상의 연장선에서 거룩함을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성경은 결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이 결혼하지 말라고 얘기한 것은 결혼하면 육체적인 관계를 갖게 되니, 성적인 관계 가운데 부부가 함께하게 되니 그것이 악하다는 거죠. 그러나 남녀가 하나가 되어 가정을 이루는 것을 하나님께서 복되다 축복하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스스로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일에 전념했지만,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에 있어서 독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결혼을 비판하지 않았습니다. 독신은 하나님의 일을 특별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반적인 뜻은 남녀가 장성하여서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음식을 가리는 것, 이것은 율법의 금지 규정,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에 보면 이것은 먹어도 되고 저것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여러 주장들이 있지요. 그러한 규정들을 계속 지킨다고 하는 어떤 율법주의적인 태도에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도 너무나 분명하죠. 사도행전에 우리가 말씀해 보는 것처럼, 또 로마서 14장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신 것을 우리가 더럽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구문들이 주어졌을 때 특별한 상황 속에 주어졌지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 가운데 자유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뭐라 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 좋았던 것들이 문제가 생기고 그 좋았던 것들이 잘못된 것은 죄로 인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은 하나님의 창조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들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하여 오염된 이 창조의 세계를 복음의 은혜 가운데 다시 새롭게 세우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 복음의 진리 가운데 서야 됩니다.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 음식을 보고 무엇이 거룩하다, 무엇이 더럽다 가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여 그런 주장들을 들으시다면 그 사람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지 못하구나, 그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찬가지죠. 비슷한 주장들이 교회 안팎에서 이단이나 안타깝지만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나타납니다. 특별한 장소가 거룩하다든지, 특별한 시간이 거룩하다고, 혹은 어떠한 행동이, 어떤 행위가 그것이 특별하고 거룩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미신적인 사고방식이죠. 주님과 동행할 때 우리가 서 있는 그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그 자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짓된 주장들 가운데 흔들리지 마시고 오직 진리 가운데 참된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거짓 주장들을 하나하나 따져서 이야기하려고 보면 끝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런 거짓된 주장들 하나하나를 분별하기보다는 우리가 기준 삼아야 될 몇 가지를, 우리가 거짓된 주장들 앞에 무엇이 진리인지 분별하기 위해서, 경계하기 위해서 기준 삼아야 될 몇 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만 사람을 맹신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요, 사람은 사랑하십시오. 역시 며칠 전에 이재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민중앙교회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이단이죠. 아마 뉴스 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재록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난 수십 년 동안 벌였던 문제들이 이제사 드러나서 감옥에 가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스운 것이 그 이재록이
이제 구속되어서 구치소로 끌려가는데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교회 신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힘내세요 목사님 이러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단의 교주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설령 그 사람이 정식 교육을 받고 교단의 인정을 받아서 세워진 목사라 할지라도 그러한 죄를 저질렀다면 합당하게 벌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가 오직 진실한 회개로 돌아서지 않는다면 교회 안에서도 내쳐져야 됩니다. 이것이 죄악된 모습을 바라보는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유명한 목사님은, 능력 있는 목사님은 괜찮다고, 문제없다고, 사람들이 욕하는 거라고 맹신합니다. 물론 사단이 거짓된 주장들을 가지고 시험할 수도 있지요. 그런 목사님의 얘기도 들었습니다. 교회 가운데 이단이 들어와서 그 목사님의 있지도 않은 성적인 추문을, 스캔들을 막 퍼뜨려 가지고 그 목사님이 결국 그 교회에서 쫓겨나게 됐고, 수년의 시간이 지난 뒤에야 그것이 온전히 거짓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그런 문제들도 있으니 우리가 무턱대고 의심하기보다는 믿어주는 것도 필요하겠죠. 그러나 그 정도의 문제를 분별할 만한 지혜는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 예담교회는 그런 걱정은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저를 별로 안 믿으시는 것 같아서. 예, 분명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사람을 믿으면 안 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말 속에 파묻히지는 마십시오. 오늘날 이단들은 그럴듯한 주장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자기들이 유리하게 써먹을 수 있는 성경의 구절들을 딱 찾아와서 그 성경 구절을 들이밀면서 큰 소리칩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정작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이 죄악과 함께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말씀 앞에는 눈을 감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는, 교리를 위해서는,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죄 지어도 된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아무도 모른다고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자기들이 그때를 안다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의지할 분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온갖 다른 방편들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이단들의 그러한 거짓된 주장 앞에 맞서 반박하고 싸우는 데 열심을 다하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성경의 말씀 앞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6절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네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고 하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아버지의 참된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 있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길을 찾으십시오. 헛된 주장을 쫓아가지 마십시오. 이단들은 말로 말을 만들어서 그 말 속에 우리가 헤매이게 만듭니다. 성경의 구절들을 이리 엮고 저리 엮어서 정작 너무나 분명하고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그 진리에서 우리를 어긋나게 만듭니다. 인간의 번잡한 생각들과 주장들로 아버지의 말씀을 왜곡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경의 진리 가운데 답을 찾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지만 허황된 신비를 쫓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 공부를 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제가 아이들하고 전주에 있는 한 서점에 책을 사러 갔었는데 아이들이 책을 고르는 동안 제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 두 아주머님이 아마 교회 다니시는 분들 같아요. 조용한 서점이니까 제가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릴 수밖에 없이 큰 소리로 얘기를 하시는데 한 분이 이러세요. 이런 건 좀 아주머니들 말투 흉내도 내고 해야 재밌는데 제가 그런 데는 영 소질이 없어서 그냥 제 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한 분이 그러세요. 요즘에 전주 근처에 좀 뜨거운 데 없어? 뜨거운 기도원 없어? 내가 일이 잘 안 풀려서 기도 좀 해야겠는데 어디 뜨거운 데 아는 데 없어? 그러니까 옆에 있던 분이요. 요즘에 뜨거운 데가 많이 없어졌어. 그런데 내가 가보니까 저기 어디에 있는데 거기 좀 괜찮은 것 같아. 거기 뜨거운 것 같아. 그래? 그럼 거기 가볼까? 그리고 나서 교회 얘기를 막 쭉 이어서 하시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해해서 그분들을 비판하는 거면 죄송하지만 제 귀에는 그 이야기들이요, 전혀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리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점집 찾아가서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도대체 뭐가 뜨거운 걸까요?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일까요?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루실 놀랍고 신비로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린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기대를 뛰어넘어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하나님의 이름을,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내 감정을 채우기 위해서, 미신적인 생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라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아버지의 말씀과 함께합니다. 말씀에서 벗어난 것, 거짓된 영들의 장난에 속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거듭당부드립니다. 우린 뜨거워야 됩니다. 참으로 뜨거워야 됩니다. 그러나 허황돼서는 안 됩니다. 거짓돼서는 안 되고 삶의 경건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바울이 당부하는 마지막 당부가 여기에 있습니다. 무엇보다 경건한 삶을 살라는 거죠.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아버지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기도하며 주님 안에 사는 삶입니다. 나의 삶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이 살아계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새롭게 나아가는 한 주간에도 오늘 말씀에 나눈 이 기준들을 분명히 기억하시며 거짓된 주장에 넘어가지 마시고 오직 아버지의 말씀 앞에 귀 기울이며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나아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